오늘 말씀, 오늘 큐티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인데요. 8장 26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본문 말씀 읽고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길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에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어떤 농촌에 노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참 부지런히 일하면서 산 사람이고 참 착한 부부였어요. 일생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몹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이요, 이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아유, 하나님 너무 무심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소원 한 가지만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애도 없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천사가 이 노부부 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저녁에 너희들이 원하는 거 저녁까지 생각을 해. 그리고 3가지를 내가 줄여줄 테니까 저녁까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 이 노부부가요, 굉장히 지금 흥분해 있는 거야. 하루 종일이요. 이제 뭘 원하지? 내가 뭘 할까? 애기를 하나 달라 그럴까? 세계 일주 여행을 한다 그럴까? 우리도 좀 의식다딱이야 말이야. 큰 집 좀 하나 좀 달라 그럴까? 이거 마음 가운데 흥분해서 좀 하루 종일 그렇게 살았어요. 겨울이라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헛간에 있는 그 석탄을 가져다가 스토브에다가 불을 폈어요. 그러면서 불이 그냥 이글이글 막 타오르는 걸 보고서 너무 좋아했습니다. 와, 뜨뜻하다. 여기에 그냥 소세지 하나만 딱 있었으면 딱인데 소세지 좀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소세지 하나가 떡 떨어진 거예요. 먹음직한 소세지가. 그 옆에서 할머니가 그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할아버지 미쳤나? 그 귀한 소원을 소세지로 소비해버렸어.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 코에다가 이 소세지 붙어버려라. 그러면서 그냥 말해버렸습니다. 갑자기 소세지가 떡 뜨더니 할아버지 코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아니, 갑자기 2번째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하나 나온 소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소세지가 떨어지는 게 소원이죠. 그래서 결국 소원 3개가 다 없어졌습니다. 독일 동화집에 나오는 얘기인데 참 그때 재밌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저녁에 나타나서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를 꼭 들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나와서 천사가 얘기할 때 그래요, 내가 원하는 소원 하나가 있어요 라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뭘 원해야 되는지요? 쉽지는 않아요. 오늘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남자의 소원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어떤 소원을 갖고 있는가? 그 소원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는가 말이죠.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다음 달까지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공부할 것 같습니다. 8월 달까지 생명의 삶이 사도행전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전체는 간단히 얘기하면 1장 8절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유언이죠. 이 유언의 말씀이 성취되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1장 8절 말씀도 암기 구절인데 여러분 암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네 부분이 나오죠. 네 지역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 부흥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강림하면서 시작됐어요. 놀라운 부흥이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아마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재밌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기 시작하고 병자들이 낫기 시작하고 뭐라 그랬어요? 5장 끝에 가요? 4장 끝에 가보니까 제사장까지, 허다한 제사장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신나죠? 부흥 때는 참 신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오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이처럼 신나는 일은 없거든요. 지금 아마 사도들은 이 부흥에 도취된 것 같아요. 와, 놀라운 일들 참 재밌어. 그리고 도취돼가지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지상 명령을 망각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이 환상적이고 멋있는 일에만 그냥 몰두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뭐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치시죠.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첫 번째 순교자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냥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기 시작했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도망했는데 도망가면서 뭘 했나요? 3절서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 믿다가 핍박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도망다니는 사람이야. 예수 때문에 도망갔어야 됐어요. 집도 버리고 도망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흩어져서 뭘 해요? 또 예수 전하고 있어요.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때문에 고난받으면서 또 흩어져서 예수를 전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요 자동적으로 전도하게 돼요. 저절로 전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지금 전파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 부흥, 사마리아 부흥의 주도 인물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이 아니라 집사 빌립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배운 7 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이 그 중에서 유명하죠.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부흥의 주요 인물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마리아는요, 그 유대와 사마리아 아주 상극간이거든요. 남한, 북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와 유대 사람들은 서로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나오죠. 우물에 물 길러온, 정오에 물 길러온 여자.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그 여자에게 물 한 잔 달라 그래도 물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한테 말을 다 겁니까? 라고 얘기해요. 예?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아주 상극인 관계인데요. 예, 그런데 여기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예,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흥이 일어나는 장면이 6절서부터 나오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가 다 같이요.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들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까? 두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선포됐고, 두 번째 뭐예요? 표적이 따랐어요.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큰 기쁨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과 표적이요. 말씀과 표적. 우리 인생에는 표면과 이면이 있어요. 표면은 눈에 보이는 면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면을 이면이라 그러죠. 표면과 이면. 예루살렘 교회에 표면적으로 지금 나타난 사건은 뭐예요? 핍박이에요. 큰 박해예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러다 흩어졌어요. 근데 그 이면에는 뭐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예, 다 흐트려서 1장 8절의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표면과 이면이요. 신자들은 이 삶의 표면만 보고서 사는 사람들은 신자들이 아니에요. 예, 그 뒤에 이면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사건, 이 이면에는 어떤 일이 있는가? 여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가? 요걸 발견하면서 살 수 있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고 지금 나 앞에 당하고 있는 이것만 볼 줄 알면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이죠. 나에게 지금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가게가 잘 되는데 왜 난 이게 새벽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인데도 왜 이렇게 가게가 안 되는 거야? 왜 우리한테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야? 예, 그건 표면이에요. 그 이면에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왜 내가 아프지? 왜 질병이 있는 것이지? 의사도 잘 모르겠다는데 왜 있는 것이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이 이면에는 어떠한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차범근 얘기를 내가 여러 번 해드리잖아요. 차범근 축구 선수가 무릎이 다쳤어. 수술해도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말까래요. 예, 그때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먹었네. 그 박 목사님이 안수하면서 그러죠. 병원 안 가고 안수만 해서 낫겠느냐? 하나님도 그때 안 믿었던 차범근한테는 그건 놀라운 결심이에요. 예, 병원도 안 가고 그냥 안수만 해서 낫길 원하냐? 예, 일주일 뒤에 그러겠다고 그러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차범근 선수 가운데 있었던 이 무릎 부상은 그냥 무릎 부상이 아니라 그 이면에 뭐였어요? 예,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신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신자는 이 표면만 보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빌립은요, 지금 흩어져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창 신났어요. 예, 사마리아에 막 그냥 놀라운 부흥들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떠나고 싶겠어요? 예, 사마리아 설교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병자 치료할 것도 많고요. 예,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6절 읽어보십시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빌립한테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 그리고 저 남쪽 가사로 내려가. 가사는 2000년 전에도 가사고 3000년 전에도 가사고 지금도 그 이름이 가사예요. 예, 팔레스타인에 있는 지방이죠. 가자 지구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가자 수집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오래된 도시예요.
근데 그때는 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여기는 사람도 안 살아요. 근데 지금 천사는 거기 사마리아에서 떠나서 가자로 가라는 거예요. 빌립이 떠나고 싶었을까요? 떠나기 싫었을까요? 떠나기 싫죠. 지금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보면은 신나게 지금 부흥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사람들 자기한테 몰려오는데 거길 떠나라니. 그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거기에 사람도 있지 않은 건데 내가 거기서 무슨 전도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근데 왜 거길 가라 그러는 건가? 이해는 안 됐지만 빌립이 순종을 하죠. 순종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27절이요.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에디오피아는 지금 에디오피아가 아니에요. 그 옆입니다. 에디오피아는 나일강을 끼고 이집트죠. 이집트 바로 밑에 있었던 나라예요. 성경에서는 우스라고 나오고 아니면 에디오피아라고 나오는데 지금의 에디오피아는 그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사람들은요, 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왕은 있는데요, 왕은 너무나 신성해서요, 정치를 하지 않아요. 왕은 너무나 신성해서 사람들과 세상 일을 주관하지 않아요. 그냥 신성한 존재로 왕은 남아있고요. 그러면 세상은 누가 주관하는가? 그 왕의 엄마가 세상을 다스려요. 그 임무를 맡은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간다게라고 얘기해요. 간다게는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대대로 이디오피아, 그 구스의 여왕을 간다게라 그래요. 간다게요. 거기에 지금 국고를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비해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시요. 네시라고 아세요? 네. 네시는 궁중을 섬기기 위해서, 궁중 안에서 내부의 일을, 아주 구차한 일들을 섬기기 위해서 남성을 거세한 자를 네시라 그러죠. 왜냐하면 궁중에 거하면서 궁중에 있는 여자들과 성적인 접촉을 갖지 못하게 아예 그냥 남성을 거세해버리는 거예요. 궁중의 여자들은 다 왕의 소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은 건들면 안 돼.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남성들은요, 출퇴근하는 사람은 모르지만 거기서 자야 되고 먹고 해야 되고 이 내부에서 일하는 내시들은 거의 다 이렇게 내시로서 남성을 제거했습니다. 누가 남성을 제거하고 싶겠어요? 남자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빈곤한 자녀들이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자녀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제거해서 내시로 만들어서 궁중에서 그렇게 일하게 만듭니다. 내시는요, 남성의 가장 중요한 걸 빼앗긴 자죠. 내시는 성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생활에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을 빼앗긴 자예요. 내시는 자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장래, 소망, 희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내시는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무시를 당해요. 우린 TV에서 내시가 나오면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지금도 개그 콘서트에서 내시는 뭐예요? 웃음의 대상이거든요. 사람들은 무시해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일생 동안 그냥 네네 그러면서 굽히면서 어둡게 살아야 되는 게 이 내시죠. 전 지난주일 처음으로요, 이 사도행전 8장 말씀 요 내시에 대해서 다 새롭게 묵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떤 인사이트를 갖게 됐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어느 정도 보니까 내시의 삶을 살고 있어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왜냐하면 부족한 게 있거든요. 이 내시만 부족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어요. 이 세상에 모든 거 다 갖추고 사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다 이게 없으면은 이 사람은 이게 있고, 이 사람은 이거 있는데 남부러워하는 이게 있는데 보니까 요게 없고, 이 사람은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가졌는데 보니까 요 문제에 걸려 있고, 문제 없는 사람 없어. 다 부족해요. something lacking. 뭐 부족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 그 없는 걸 보면서 불평하면서 살죠.
이 세상에서 운명주의에 걸려가지고 살죠. 빠져가지고 난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운명은 이럴 수밖에 없어. 내 삶은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소망 생각할 수도 없어요. 내시의 삶이에요. 이게 내시의 삶. 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다 이런 내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 내시인 이 내시,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아마 생전전 처음인 것 같아요. 설교 제목을 이 내시로 잡아봤어요. This unique. 예, 이 내시는 어떻게 살았는가요? 예, 한 국가의 재무부 장관까지 됐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이 한 국가예요. 예,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삶을 비관하면서 살지 않았어요. 남한테 무시당할지 모르지만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면서 산 사람이에요. 자기 미래, 남들은 뭐라고 볼지 몰라. 그렇지만 자기는 밝게 보면서 계속 살아온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내시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조롱하는데 어떻게 내시가 이렇게까지 살 수가 있을까? 분명한 거 하나. 하나님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만났어요. 이 내시의 소망,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수레 안에서도 성경을 읽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성경 읽습니까? 집사님 어떠십니까? 아니 그 시간에 영화 봐야지 무슨 그 요즘엔 영화 다 앞에서 틀어주는데 뭐 성경까지 그 비행기간에서 이 남자요, 이 넷이요 돌아가는 그 길 막 광야길이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고 마차도 막 그냥 삐그덕 거릴 텐데 그 안에서야 덜커덩거리던 마차 안에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정말 믿습니까? 예, 정말 믿는다면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가요?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27절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 이 내시는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무슨 사업차 온 것도 아니고요. 예루살렘에 무슨 고위 관리로서 무슨 외교 문제 때문에 온 것 아니고요. 뭐예요? 단 하나요. 예배하러 왔어요. 예배하러. 하나님 믿는 자는 구약에 보면은요. 특별히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어디에 살든지요. 예, 예루살렘 주변만 아니라 유대만 아니라 뭐 저쪽 로마에 살든지 스페인에 살든지 이 사람은 지금 저쪽 그 이집트 남부 이디오피아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배드리러 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고위 관료이기 때문에요. 아마 일이 많았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려면은 간다기한테 아마 휴가를 맡았어야 될 텐데 적어도 3주일은 맡았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보통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오고 가는 길 앞에서 한 3주는 적어도 휴가를 맡아야 되는데 휴가를 왜 맡았나요? 예배드리러요. 예배드리러. 예. 예루살렘에 와서 이 내시는 제대로 예배를 드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했어요.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에서 왔지만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요. 얼굴이 시꺼먼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뜰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는 금이 이렇게 쳐져져 있어요. 그 금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 팻말이 써 있는데 이방인들은 이 금 넘어오면 죽습니다. 돌로다가 쳐서 죽였어요 그때요. 그래서 그 밖에서 저 멀리서 성전 보고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예, 지금 이집트 저쪽 이디오피아에서부터 예배 드리러 온 내시지만은 가까이에 갈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더군다나요. 이 사람은 내시예요. 내시는 신명기 2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렇게 썼어요.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려면
많은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장애물들이에요. 이걸 다 하나씩 걷어내야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그죠?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이 내시는 참 많은 장애를 걷어내야 여기까지가 올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장애가 있어요. 사단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방해하고 저렇게 방해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건 방해하죠. 이 장애에 걸려서 넘어지면요, 피하게 되면요,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장애가 도전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때 영적 성장이 있습니다. 이 내시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내시의 소원은 단 하나, 하나님을 좀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예배, 참 예배자예요. 이런 사람이 참 예배자.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믿는 사람들의 제 첫 번째 의무예요. 소홀히 하지 마세요. 날씨가 좀 이래서, 날씨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일이 생겼다고 예배를 못 드려. 아니, 이런 사람들이 무슨 신자예요. 예배 하나는 적어도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왜 찾으시지? 왜 아버지는 참 예배자를 찾으시지? 예, 그 참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 내시에게 천사까지 동원하셨어요. 천사를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 뭐예요? 이 내시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적어도 5분 전에 오세요, 예배자요. 예, 뒤에 앉지 마시고 앞에 앉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이집트부터 올 필요는 없잖아요. 우린 이디오피아부터 올 필요는 없잖아요. 예, 적어도 요 두 가지는 지키세요.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니다. 나 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요. 또 우리 포도나무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 모든 세상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가요? 한마디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못 받아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이요. 분명하게 믿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죠? 아니, 저 사람은 목사인데 분명하게 믿는가요? 장로인데요.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럼 분명하게 믿는 사람인가요? 직분이 말하는 건 아니죠. 직분이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이 분명하게 믿는지 안 믿는지. 분명한 믿음 뒤에는 분명한 행동이 따릅니다. 이것이 그 믿음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 뒤에는 분명한 행동이 따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내 믿음은 변치 않아. 그 믿음대로 믿음 따라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남들이.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은혜 주시길 원해요. 인간의 일은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 이건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대부분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기적과 이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초자연적인 일. 인간의 일은 뭐예요? 자연적인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이 자연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분명한 소원이 없는 사람이야. 아이, 목사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소원이 있죠. 누구나 꿈이 있죠. No, 틀려요. 사람들 누구나 소원이 있지 않아요. 자기가 뭘 바라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예. 자, 보세요. 38년 된 병자한테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소원이 뭐예요? 38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베데스다 못가에 앉아 있었는데, 네, 내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 못했어요. 주님, 물이 동할 때요,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원이 뭐냐고요, 소원이. 바라는 게 뭐냐고요. 말할 수 없다고요. 많은 사람들이요, 꿈이 없고 소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사람들이 쫓아다녀, 끌려다녀, 상황에 끌려다녀요. 그냥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요. 예. 아까 처음에 말한 도일 동화, 그 노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착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뭘 원할지 몰라요. 뭘 바랄지 몰라요. 소원이 없다고요.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리의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동은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몸 건강한 거 원해요.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다.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어트 해야 되거든요. 열심히 운동해야 되거든요. 소원은 있어요. 건강하게 소원은. 근데 다이어트는 제대로 되나요? 힘들죠. 운동 제대로 하나요? 힘들죠. 전 좀 다이어트 좀 하려고 6시 이후에는 저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요. 그렇게 하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되게 힘들어요. 한 10시, 11시쯤 되면은 못 참겠어요. 6시 이후 몇 시간 그렇게 금식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원하는 건 있어요. 소원은요. 행동은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죠. 영어 하는 거 다 원하잖아요. 우리 이민자들 영어. 소원은 있어요. 근데요, 시간 내서 영어 공부 꾸준히 하는 사람 많지 않죠. 소원은 있으되 행동은 없는 것이죠. 세 번째 무리의 사람은 뭐예요? 소원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행동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축복받는 사람이죠. 축구 선수 중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아마 메시보다도 호날두인 것 같아요. 호날두, 아주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그러고, 지금, 월드컵에서 벌써 3골을 넣었던데요, 보니까. 박지성이랑 맨유에서 같이 활동을 한 적이 있었었죠. 박지성이 한번 얘기를 해요. 연습장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사람은 호날두다. 그리고 연습이 다 끝났는데 제일 늦게 가는 사람은 호날두다.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연습벌레예요. 세계 제일의 키커는 그냥 되는 게 아니야. 연습, 계속 하는 그런 연습이죠. 자기가 원하는 소원 있던데 행동이 거기에 따라서 가는 거죠. 자기 관리가 아주 철저하대요. 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을 안 마신대요. 이 사람은 탄산음료 마시지 않는데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오는 거 보면은 샐러드랑 닭가슴살만 나온대요. 건강식만 한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아이가 챙긴다는 것이죠.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소원은 있는데 행동이 없다면 그럼 소원도 없어지죠.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행동이 필요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힘이 없어요. 교회 한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사람에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믿는다면요. 전심이 행동이 필요하죠. 성경에 수천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리메오예요. 여리고성 앞에 거지, 그리고 소경. 어렸을 때부터 보는 게 없어요. 어느 날 구걸하러 앉아 있는데 보니까 아주 시끌시끌벅적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대답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가고 있다고요. 나사렛 예수 들어본 적이 있지. 그러니 막 부르짖기 시작하죠.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조용해. 그렇죠. 야, 이 거지야, 조용해.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인데 너 같은 사람들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슈퍼스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리 가. 너 조용하라고. 근데요, 그때 이 바디메오가 조용하지 않았어요. 바디메오가 나 같은 거지가 왜 이렇게 낄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러지 않았어요.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더욱 소리 질러 가되.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지저스 스탑 그랬어요. 거기에 그 다음 구절에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아마 예수님을 멈추신 유일한 인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멈추자고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병이 있어도 원하는 거 한 가지 말아야 쉬운 게 아니라고요. 분명히 말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요.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예, 치료를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디메오를 봅니다.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난 이 말이 참 좋았어요. 예수님 주위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 주위에요 얼마나 많은 소경들이 있었겠어요. 근데요, 그날 고침받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바디메오예요. 왜요? 믿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행동이 있었어요. 예, 부르짖는 행동, 예, 외침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일이 있고요, 인간의 일이 있어요. 인간의 일은 자연 안에서 믿음으로 행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요, 초자연적인 일이요, 기적이에요, 이사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져요. 예, 안전뱅이가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눈먼 자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이런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 여러분 생애에 체험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됩니다. 예, 믿음으로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잠언 1장 1절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내 잠언, 예, 내가 만든 내 잠언이 있어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잠언도 있죠. 1장 1절 뭡니까? 예, 중단하는 자는 성공하는 법이 없고 성공하는 자는 중단하는 법이 없다. 포도나무 교회 잠언 1장 1절. 네, 잠언 1장 1절은 1989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때 저는 맨하탄 순복음교회에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4부까지 있는데요. 지금 프라미스 교회죠. 1, 2, 3, 4부가 있어서 매년 마지막에는 크리스마스 핸델 메시아를 연주하는 게 전통입니다. 그 해 89년도에는 제가 대표 지휘자로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크리스마스 준비를 9월 달서부터 이제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성가대 다 합하면 한 250명 정도가 돼요. 예, 그 250명 내지 한 3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매년 하는 거니까 매년 하는 것처럼 먼저 성가대 위원회 모이고 그리고 핸델 메시아 책을 샀어요. 그 책 아직도 제가 갖고 있어요. 그때 산 책이에요. 이 책이. 그래서 다 놓아가지고서 이제 핸델 메시아를 연습하는데 제가 그때 막 신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마지막 지휘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성가대 지휘를 해왔는데 아마 마지막. 요번에는 메시아 전곡을 다 암기할 거야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 암기해서 악보 안 보고 내가 지휘할 거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아침마다 그때 신학교에서 제가 제 방에서 단을 쌓아놓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얀 시트 깔아놓고서 그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너 메시아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 해야 되는데요. 이건 우리 교회 전통인데요. 메시아 안 한다.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도요. 너 메시아 안 한다. 또 그러세요. 예. 결국요 기도하다가 바꿨어요. 예, 레퍼토어를 핸델 메시아에서 컨템포러리 무력으로 현대 우리 크리스찬들 뮤직으로 바꿨습니다. 드럼 치고 뭐 이렇게 기타 치고 이러는 찬양곡이에요. 예.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했는지요. 그럴 거 아니에요. 메시아만 이거 하다가 지금 이런 노래 하려고 그러니까요. 이게 맞지 않는 거죠. 250명, 300명 되는 성가대 중에서 연습하러 나온 사람들은 한 50여 명도 안 돼요. 예. 뭐 10월달, 11월달 시간이 지금 가는데 연습은 안 되는 거예요. 12월달 이제 됐는데도 연습이 안 돼요. 제대로요. 예.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또 드려요. 예. 하나님, 이건 마지막 지휘자가 멋있게 핸델 메시아로 다 끝날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저를 창피해 주시는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제가 지금 이거 연습도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또 있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요. 어떤 때는 이게 내 생각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 같기도 하고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써요. 예, 그때 주신 말씀 그게 뭐냐면 믿고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고 최선을 다하라. 깜짝 놀라서요. 그때 제가 성경 뒤편에 써놨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다가 지금 이 말은 제 잠언 1장 1절입니다.
믿고 최선을 다하라. 다 같이요. 시작. 믿고 최선을 다하라. 다시 한번요. 믿고 최선을 다하라요. 예. 뭐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도요. 막 사람들한테 쫓아다니면서 파트 연습시키고 네 파트를 제가 테이프로 만들어 가지고 우송했어요. 틈틈이 자기 파트 연습하라 그래요. 예. 그날 크리스마스 날 성가 찬양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쁨을 그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뒤로 며칠 뒤에요. 1월달 첫 주에 우리가 티넥 저기 여기서 걸어갈 수도 있는데 그 집에서 내가 최현순이라는 여자를 처음 만나게 됐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 믿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십니다. 참 믿음은 뭐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수반됩니다. 적극적으로 믿음대로 행동할 때 무슨 일이 따르나요? 고생이 따라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예, 믿고 행하면요. 아주 핍박이 오고 고생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과정이에요, 근데요. 그건 과정이지 결과가 아니에요. 끝은요. 축복입니다. 끝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난 이 은혜를 믿어요. 지금 쉽지 않은 시간을 포도나무 교회가 지나가고 있어요. 오랜 기간을 쉽지 않은 기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요. 저는 아직도 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왜요? 이 말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고 최선을 다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 살 수가 없어요.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요?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믿음대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렇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 이스라엘 쉐마라고 하는 말, 신명기 6장에 나오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강하게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걸 원하십니까? 그 소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시다.